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3장 15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5절로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외양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오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절기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한가위 감사 절기이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데 아마 빗방울이 좀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이제 큰 비가 온다고, 지금 태풍이 온다고 하니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에 큰 지장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지금 막 상승하고 있다고 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참 경기 침체로 힘들다는 소식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가위 감사 주일을 맞이하니까 참 제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요즘 시대가 언론이나 뉴스나 많은 것들이 걱정되는 시대입니다. 아니, 앞으로 계속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는 염려가 됩니다. 얼마 전 한 50대 후반 정도 되는 분께서 자기 친구와 통화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냐?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니 좋은 대학도 나오셨고 좋은 회사도 다니셨는데 투자를 잘못해서 그만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절망적이고 고통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소연하던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신의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소위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인생이 리셋됐다, 재부팅됐다, 다시 열심히 시작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자식들 볼 낯이 없다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통화를 전해 들었습니다. 순간 참 안 됐다는 마음이 들면서 너무 찰나의 시간이라 복음을 전할 기회는 없었지만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오늘 말씀 제목이 또 생각나면서 그때의 상황이 기억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비록 우리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50 인생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아니,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허무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왜 없으시겠습니까?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겨우 내가 사는 게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정말 인생이 허무하고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하박국 예언자를 보면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 신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예언자는 우리가 위험하다, 위태롭다, 망할 수 있다. 그러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왕궁의 신학자들과 제사장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하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불타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럴 수 있는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고 애굽에서 말도 안 되는 굴욕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승리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이렇게 포로가 되다니, 나라가 불타오르다니,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지파들이 그 속에서 숨어있는 신실한 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열심히 외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예언자는 발가벗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알리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궁중에 들어가서 소리치고 깽판을 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하나님께 식음을 전폐하면서 내가 회개하겠사오니 이 나라를 건져달라는 그런 믿음의 애국지사들이,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예언자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예언자인데, 이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냐면, 비록 우리가 망했지만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비록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이 다시 만끽하게 해줄 테니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 예언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거리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가난과 질병으로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고, 노예로 남자들과 또 여인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고 있는 시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과 19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끝에가 좀 이상해요. 지금 이게 노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악기 연주를 바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굶어 죽을 지경이 다 되었고
지금 너무나 초라한 상황 속에 있는데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뻐하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방인들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무시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게 무슨 헛소리야.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해 보면 다 빈손으로 왔어요. 오로지 주신 게 있다면 목숨 주셨어요. 생명 주셨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이 있어요. 빈손으로 왔지만 생명을 주셨고 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남았고 살았고 우리에게 이야기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놓였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복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숨쉬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이 세상 사람들 속에 속해 있고 세상의 관점 속에 빠져 있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고 비난하는 것 같아서 작아지고 주눅들고 절망에 빠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분명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이 있는 한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아니, 일어설 수 없는 불구의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후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절대 감사,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여러분, 제가 이걸 왜 표로 외쳤고 여러분들에게 늘 고백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 생명이 내일 멈추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감사가 우리를 살리고 축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은혜를 입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해주기 전에 한 가지 더 데살로니가 5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항상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하기 이전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상황이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붙들려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발각되어서 매를 맞고 땅을 빼앗기고 자식들과 찢어지고 노예로 팔리고 집이 불타고 순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너희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도둑과 같이 찾아오는 절망, 도둑과 같이 찾아오는 실패, 도둑과 같이 찾아오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전쟁, 나라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한가위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나 지금 너무 가진 게 없어요. 정말 뭐라도 좀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은데 없어요. 그래서 너무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적은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연단받아서, 특별히 이 주일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 속에 깨닫고 소망을 얻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환자가 오면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죠. 또 교회에는 어린아이들이나 새신자들이 오면 또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학교 같은 곳이죠.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믿음이 생기니까. 또 믿음이 줄어들고 실족한 분들은 또 군대처럼 훈련을 받아야죠. 그래서 훈련소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과 같기도 하고 학교와 같기도 하고 군대의 훈련소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항상 링겔 꽂고 오는 환자가 되고 싶습니까? 교회를 항상 교육만 받으면 또 얼마나 이 지적 능력이 뛰어나거나 지적 욕구가 있는 사람은 좋은데, 얼마나 난 공부 글자만 봐도 지겨워 교회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또 세 번째로 교회가 맨날 훈련만 시켜. 여러분, 군대 같으면, 여러분 그 군대 갔다 오면 많은 청년들이요 깜짝깜짝 놀라는 꿈을 꿔요. 무슨 꿈인 줄 아세요? 네, 군대 간 꿈을 꾸면은 기가 막히게 놀래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한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야, 군대 또 갈래? 그러면 아무리 좋다가도 분위기 찬물이 확 끼얹어진다고 합니다. 교회가 군대 같아서도 안 돼요. 병원과도 같지만 학교와도 같지만 훈련소와도 같지만 항상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따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천국과 같은 곳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위로와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모여서 그곳에서 기쁨으로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미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분명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님이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뭘 하면 되냐? 예수를 소유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어도 예수를 소유하면 우리는 뭘 소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자의식과 정체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떵떵거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50대에 60대에 70대에 아무것도 없어도 누굴 소유하라? 예수를 소유하라. 예수만 소유하면 행복해요. 집이 50평, 100평을 갖고 있어도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5평, 10평 살아도 예수를 소유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열매가 없어서 허무하셨다면 난 예수를 소유한 자, 내게서 예수를 빼앗아갈 수 없다 하고 마귀에게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 우리 모두 천국 되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풍요 속의 빈곤처럼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모든 것이 허무하며 모든 것이 위태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근심, 걱정과 불신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방인들과 같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를 소유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무것도 없는 상황까지 추락한다 할지라도 하박국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의 기쁨 속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믿음을 선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너무 잘 아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백성으로 예수를 소유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는 심정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찬양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정말 주님 정말 기뻐하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과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열심히 살은 것 같은데 왜 열매가 없을까요? 하나님, 제 삶에 정말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힘들기만 할까요? 아니, 하나님, 지금 질고가 너무 무거워서 지금 제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하나님, 감사하고 싶은데 그때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쁘고 감사한데 집으로 돌아가면 왜 자꾸 기쁨을 빼앗기는지 몰라요. 몸도 아프고 물질도 없고 가족들은, 자식들은, 내 형제들은 왜 그렇게 불평불만만 많은지 너무너무 괴로워요. 주님, 저의 이 절박한 상황을 아시잖아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5분간 뜨겁게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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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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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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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아픔들을 주님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샘물같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 우리 모든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